오늘의 본문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사건은 모든 공관복음과 또 오늘 요한복음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고 불리시는 곳에 가셔서 벳바게와 베다니를 보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마을로 들어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고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이 혹시나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면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가 왜 필요하실까요? 그리고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까? 사람들은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으로 하고 왕으로서의 입성식을 하실 터인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명마나 백마 이런 걸 타야지 폼이 나지 않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체면이 서야 합니다. 뽀대가 나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은 SNS를 할 때 좋은 것, 화려한 것,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집은 좋은 것을 사지 않더라도 차는 좋은 것을 사야 합니다. 제 가까운 지인이, 그 친구가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 차를 벤츠로 바꿨습니다. 네, 그 집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니 뭘 할부금을 아껴서 집을 사지. 반전세 살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빚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 될 뻔했는데 벤츠 타고 다녀요. 그런가 하면 가까운 상가에 있는 젊은 사장님도 2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도 분양받고 차를 샀는데 BMW 사셨어요. 그래서 여기 상가에 못 되신대요. 안 된대요. 자기 차 새 차인데 BMW 끌킬까 봐. 그 차를 비싼 걸 사가지고 멀리 대고 걸어 다니셨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 어쨌든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인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왕으로 입성하면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탈 것이 아니라 그는 체면이 구겨지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나귀 새끼는 경차 모닝이나 캐스퍼, 뭐 레이 정도가 아닙니까?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입성한다면 백마 정도는 타야죠. 백마 정도. 명마를 타야 할 것 같습니다. 적토마나 아니면 명마 중의 명마. 우리 혹시 반지의 제왕에 보면 간달프가 타는 흰색 말이 있어요. 정말 고급지게 생겼거든요. 어쨌든 그런 애들을 타야지. 나귀는 좀 작지 않습니까? 다 큰 나귀도 말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큰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면 나귀 새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으로 보면 동물 학대로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어 왔던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 온갖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하기에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강찬 전도사님의 섬김이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우리가 높아지면, 잘 아시죠?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십니다. 겸손은 내가 낮은 자임을, 내가 우주의 티끌과 같은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가 될 때, 우리 스스로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겸손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왜 인생에서 고난이 옵니까? 아픔이 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싶으신데 우리는 계속 높아지려 합니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길에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겸손히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겸손히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